6월 26일 성경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28편 말씀 오늘 읽을 성경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126편, 7편, 8편을 읽도록 합시다. 126편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 15편에 걸친 이 시편은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갈 때 불렀던 찬양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126편에서는 거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 포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받아서 고국으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는데 그 포로 귀환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믿을 수 없는 현실을 인해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들로부터는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다는 그런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그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참 감격으로 가득 찼을까 생각만 해도 감동이 전달돼 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기쁨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늘 가슴 벅찬 감격이 밀려오곤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을 때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은 메말랐던 남방 시내에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 남방 시내, 남방은 바로 이 척박한 그런 사막 지역을 말합니다. 그곳에 풀이 자라기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 그때 비가 내리면 그곳에 시내가 흐르고 다시 모든 이런 생물들이 소생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기쁨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명을 걸고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큰 일을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고 그랬지요. 거룩한 영적 부담을 가지고 헌신할 때 우리의 기쁨의 결과들, 그 모든 기쁨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정말 가슴으로 울어본 사람만이 기쁨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참 우리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참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127편을 함께 봅시다. 같이 또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이 일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일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자리에 눕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그 일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는 인생의 부귀영화를 모두 누렸던 사실 이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의 인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지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잠을 자는 것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 안에서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재물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얻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유산입니다. 시인은 자녀를 화살에 비유했어요. 고대 화살은 중요한 전쟁 무기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전사의 그 화살통에 화살이 없다면 싸움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도 가정도 또 교회도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존재하는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28편 또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이 다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요. 성경은 그 복된 모든 삶의 출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수고한 것을 먹고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수고한 것을 먹는 것,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건 굉장한 복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오늘 우리 수고의 열매들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그 말씀은 진실로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가정의 복이 임한다 말씀하지요. 배우자의 복, 자녀의 복,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정만큼 소중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의 우애가 있는 가정, 정말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죠. 이처럼 소중한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시온의 복, 즉 예루살렘의 복이 임한 가정은 계속해서 흥왕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이 신령한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자자손손이 복을 누리도록 오늘 우리가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에 이런 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바라며 또 내일 함께 만나서 또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